할렐루야. 마시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마시는 교회가 개척한 지 2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저희가 빵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좀 자충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이 교회를 처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줬지? 어떤 비전으로 달려가기 원하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묵은 또 예전에 2년 전 초기에 또 세워놨던 계획들, 또 그 설교들 또 꺼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5가지 주제이고 몇 주간 나눴던 설교지만 또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마시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여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맛을 먹고 누리는지가 참으로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회복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느끼는 맛을 신앙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름을 맛있는 교회라고 짓고, 예수의 맛을 나누고 누리는 또 전달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념, 소스가 뭔가 생각해 보다가 그거를 5가지로 정해봤는데, 그것은 예수의 맛을 제대로 보는 복음,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 또 건강한 성장, 또 완성된 맛을 소망하는 예배, 또 사랑의 맛을 나누는 선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개척 초기에 했던 말씀을 오랜만에 꺼내보니까 참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걸어왔고 또 앞으로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딜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맛보는 복음입니다. 저희 맛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찐으로 우리에게 맛보고 즐기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무슨 설교나 예배를 드려도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별 감흥 없이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나? 아니면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처럼 변질되었거나 상해버린 복음에 잘못 길들여져 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 복음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매우 낯설고 새로운 사상인 건 분명합니다. 복음을 알려준 성경은 우리나라 용비어천과는 가볍게 뛰어노는 매우 오래된 고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다른 말로 식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세상의 맛에 길들여진 이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익숙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잘 적용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또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인해서 성경을 자신의 기준과 선입견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통독을 하더라도 새로운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잘 변화되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복음의 변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지인의 입맛을 고려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상황에 맞게, 듣는 이들에 맞게 복음을 잘 조리하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높은 강대성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좀 그걸 담고 싶다. 저희 교회도 전하는 복음과 말씀이 그렇게 잘 조리되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맛있는 교회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어감이죠, 냄새라는 게. 근데 제가 그 정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사람 냄새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뿐 아니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정말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지어봤어요. 사람 냄새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보다 친밀하고 진실된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맛있는 교회도 이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비전을 세워봤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처럼 사람 냄새 나는 분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저 위에 서서 고상한 척, 거룩한 척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예배 속에서 음식과 함께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를 자기 공동체뿐 아니라 또 공동체에 초대된 일과 나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찬의 비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찬은 매우 의식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 성찬은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 교제 중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떡과 포도주로 우리의 식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는 교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나타나고 그 경험 가운데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공동체에 참여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의 맛은 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사람과 먹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공동체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맛도 없고 막 쉽게 배탈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돼도 관계가 틀어지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점점 영양분이 메말라 가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매주 이루어지는 식사의 규례는 성찬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처럼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함께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의 말과 상황에 참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환대하여 준 것처럼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를 우리 모임을 통해 경험하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교회 세 번째 비전은 건강한 성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 중에 하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성장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분들도 참 많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유익 앞에서는 불불 안 가리고 뻔뻔함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를 믿고 순수하게 성장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매번 실패하고 똑같은 문제에 계속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장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거듭남이 불분명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디로부터 돌아섰는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신앙도 예민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도 안 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명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건요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때만 몇 주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그렇게 한다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들을 이단에게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은요 집단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만남보다는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특별히 1대1의 관계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하고 나누고 권면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성장하지 못하나, 지금 나의 상태, 나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면 내 신앙이 성장할 줄 아니까 오래돼도 성장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5장 12절에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수할 정도로 성장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만 먹고 자라서, 자기 입에만 좋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자라서 그렇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러한 진단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한 진단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끄는 거예요. 그냥 단지 사회적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 직분을 받았다 등 이유로 어린아이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끌어가니까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을 어떤 성숙한 사람,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다스린다면 얼마나 난리가 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 영적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만 있으니까 성숙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 어르고
달래줘야 되는 유치원, 타가소가 되어버린 게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리더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는 이들은 자기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 있는지를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잘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양육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제자 훈련이나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맛있는 교회는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혹은 내 식대로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아니면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맛있는 교회가 정의하는 온전한 예배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교제한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 자체를 누리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 저 땅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존감을 누려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일들을 발견합니다. 내가 뭐 실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여전히 가치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기 원하신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또 이전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분의 맛을 알게 되면 계속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망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버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맛을 보며 또 이 땅을 살아갈, 이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다가 지치고 넘어진 이들에게 쉼을 주는 것이자 그분의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너무나도 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좀 하늘의 일을 아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법칙대로 사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이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각자의 상황 속에서 유혹과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약함이 아닌 그분의 강함을 받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그 예배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부어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맛있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맛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선교를 꿈꿉니다. 선교를 하면 무조건 회의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증인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여야 할 건 무엇일까?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요, 그 사랑을 사역하면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주변에서 바라는 나를 보면 참 실망스럽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고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이제까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을 무시했던 서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점점 그 사랑이 흘러가면 그 영역을 점점 넓혀서 더 사랑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교리나 이론이 그들을 감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일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마시는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이 점점 흘러가고 커져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많은 걸 할 수 없지만 힘들 때 함께 공감하고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사랑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흘러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또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또 성도들이 저희에게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들에 참 감격합니다. 또 계속적으로 저희도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저 혼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시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제안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선교의 일, 그 사랑의 선교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번에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무엇으로 세웠는지, 또 예전에 했던 설교문 유튜브 초반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했던 내용들을 축약하고 오늘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옮기려니까 비전대로 참 못했구나, 참 방황했구나, 좌충우동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역하라고 부르셨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뿌듯한 감사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저희가 이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혜가 있다면 함께 권면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시는 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맛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마시는 교회가 예수를 깊게 알고 진짜 복음과 사랑의 교제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그 사랑의 맛을 잘 내는 예수 맛집이 되고 그 맛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한 주를 소망하며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시는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주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정말 사랑의 냄새를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먹을 것이 많지만 건강을 해치는 수많은 음식 속에서 건강을 찾아가는 이들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사상들, 많은 이야기들이 흉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잘 성장하고 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면 절망적이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흘러서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네트워크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각자 삶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맛있는 교회로서 예수의 맛집이 되고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맛의 전수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우리 맛있는 교회가 4가지 비전을 따라 예수의 맛을 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의 맛을 내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맛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